에베소서 1장 4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읽은 다음에 그 11절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4절하고 11절입니다. 4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요리 문답 강의 6번째 시간이죠.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 말씀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에베소서 말씀이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부분을 가장 많이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또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그럼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입니까? 질문에 소요리 문답 질문의 질문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인가? 그러면은 답이 있죠, 그렇죠? 문제가 있고 답이 있죠. 답은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의 작정은 그분의 의지의 계획에 따른 영원한 목적이다. 하나님의 작정은 그분의 의지의 계획에 따른 영원한 목적이다. 의지는 뜻이거든요. will에 관한 영원한 목적이다. 이에 의하여 그 자신의 영광을 위해 발생하는 모든 일의 운명을 미리 정하셨다. 이에 의하여 그 자신의 영광을 위해 발생하는 모든 일의 운명을 미리 정하셨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소요리 문답의 진술이에요. 그럼 이거를 좀 더 쉽게 제가 풀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구정 지났으니까 새해가 밝았죠. 우리 교회는 또 새로 시작이 되었어요. 그렇죠? 새해가 되고 아니면 지금과 같이 우리가 새로운 어떤 시작을 할 때, 교회의 시작을 할 때 여러분 여러 가지 목적, 목표, 비전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많은 계획들을 세우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계획대로 되어지는 일들이 많으면 좋겠는데 계획대로 되지 않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계획은 계획이고, 그렇죠? 우리 삶이 이렇게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사실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기기 때문이죠. 그 변수를 통제할 수 있다면, 우리가 어떤 일어나는 문제들을 통제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계획에 차질이 없이 진행이 될 텐데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다는 사실이죠. 혹시 지난해 내가 하고자 했던 목적을 100% 달성하신 분 계십니까? 없네요. 그렇죠? 이쪽에 아예 별로 없어요. 왜 없냐면 사람이라 그래요. 저도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었거든요. 그런데 계획대로 다 될 수 있는 것이 없지요. 90%도 안 되죠. 70%? 제가 볼 때 50%도 힘든 것 같아요. 사람은 자기가 생각한 것, 계획한 것을. 그런데도 우리는 해마다 계획을 세워요, 안 세워요? 세워요. 아주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올해는 성경을 읽독해보겠다. 아니면 뭐 내가 올해는 담배를 끊어보겠다. 그렇죠?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운단 말이죠. 근데 그게 되면 좋은데 안 되는데 문제가 있어요. 왜? 이걸 작심이라고 하죠. 작정이라고 하죠. 우리도 작정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작정하는 게 왜 안 됩니까? 혜인아, 작정하는 게 왜 안 될까요? 잘 모르죠.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돼요. 내가 작정했지만 정말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다, 이런 핑계를 대죠. 그렇죠? 할 수 없는 거예요. 인생의 약함이 여기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작정하고 달려들어도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속성을 배웠죠. 그분은 전지, 전능, 그쵸? 그뿐만 아니라 그분은 영원, 불변, 무한하신 그분의 모든 속성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분은 작정하시면 작정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능력이 계시다는 거죠. 우리는 전능하지 않아서 힘이 붙여서 못한다는 거예요. 가령 여러분
내가 우리 올해 목적을 가지고 어떤 뜻을 세우고 이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그것이 되어진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정말 안 되는 것이 사람인지라 계획을 또 세우고 나서 실망하게 되죠. 나는 이 계획대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또 실망하게 되죠.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요, 죽으려고 작정을 해도 잘 죽지 못하는 게 사람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물에 뛰어들었어요. 최근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한 여중생이. 그런데 그 다른 데서 그 놀러온 알지도 못하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그 여중생을 살리려고 들어갔다가 그 여중생을 살렸어요. 자긴 죽었어요. 이 무슨 말이냐면 자살하려고 뛰어든 사람은 자기 목적을 못 이루었죠. 작정대로 못했어요. 그런데 엉뚱하게 자기 때문에 새파란 청춘이 죽었어요. 그렇죠? 죽으려고 해도 잘 못 죽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살려고 해도 잘 못 사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살려고 노력 안 합니까? 제대로 살려고 노력하죠. 근데도 잘 안 돼요. 이게 인생의 한계라는 거예요. 왜 인생의 한계를 제가 먼저 얘기합니까? 인생이 한계를 느끼고 내가 이거밖에 안 된다는 걸 알아야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내 작정대로 살지도 못하고 죽지도 못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주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어주셔야 합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거예요. 우리 작정 아무리 얘기해봤자 소용없죠. 하나님의 작정이 뭐냐? 제목이 좀 거창하게 들리지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작정은 그분의 뜻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계획이에요. 플랜이라는 거예요.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기뻐하시는 대로 그분도 의지가 있으시니까 뜻을 세우시고 모든 일을 영원전에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작정의 의미거든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이루겠습니까? 못 이루겠습니까?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작정은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작정은 어떤 장소나 대상의 제한이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작정은 왜 이게 가능하냐면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돌아가는 만사를 아신다는 거죠. 모든 시간 안에 존재하신다는 거죠. 그분의 작정은 이 모든 어떤 것들에 구애받지 않기 때문에 하나도 헛되거나 이루어지지 않는 법이 없다. 이게 만약에 우리가 이렇다면 얼마나 놀랍겠어요. 내가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내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대상에게 온전히 다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놀랍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러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거죠. 우리가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우연이라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우연히 어떤 아줌마가 이렇게 전도했는데 그때는 마음이 안 동했는데 지나가다가 뭐 전도지 하나를 받았는데 마음이 우연히 이렇게 막 뜨거워지는 걸 느꼈다. 그래서 혹시나 해서 한번 교회 가봤는데 그날 우연히 참석한 예배에서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것을 듣고 내가 우연히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하신 계획 안에서 그 시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내 마음을 감동시키셨고 전도지를 통해서 교회 오게 하셨고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의 작정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사람, 천사들에 대한 작정을 예정이라고 해요. 뭐냐면 구원에 대한 부분이에요. 내가 저 사람을 구원하겠다. 하나님은 창세 전에 계획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부르세요. 어느 시점인지 우리는 모르죠. 하나님이 부르시는 시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감동하시고 그 사람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하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예정이죠. 그러면 예정받지 않은 사람이 있느냐? 성경은 그 얘기를 해요. 예정한 사람이 있고 예정받지 않은 사람이 있다. 선택과 유기가 있다. 뭐 이건 앞으로 더 공부하게 될 텐데 일단 그렇다면 이건 분명하죠.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 그 예정한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하신다? 반드시 구원하신다.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가 돼요. 난 하나님 몰라요. 난 하나님 같은 분하고는 상관없이 살래요. 이렇게 내가 아무리 뻗대어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면 나는 불가항력적이에요. 그분이 나를 능히 구원하실 수 있죠. 내가 버티는 힘보다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힘이 더 커요. 이게 우리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어떤 계획과 그분의 모든 의지가 더 선하시고 더 온전하시고 강력하시다는 걸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버텨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그분의 가슴 속에 새기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때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 당신의 뜻에 따라 세상을 운행하세요. 우리 세상이 그냥 돌아가는 것 같아요. 자연 법칙에 의해서 운행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 세상을 뒤집어 엎으실 수 있는 분이죠. 자연 법칙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별들의 운행을 주관하시고 이 인생들의 삶 가운데 주관하고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실제적인 믿음이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비공유적인 속성 세 가지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영원, 불변, 무한. 그렇죠? 영원, 무한, 불변. 그렇죠? 이 세 가지 비공유적 속성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거를 하나님의 작정과 연관시켜 볼까요? 하나님의 작정은 영원, 무한, 불변하시다. 맞죠? 이게 다 이렇게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은 영원, 무한, 불변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작정하신 것은 영원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작정하신 것은 변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작정하신 것은 영원, 무한, 불변이죠. 무한히 하나님이 이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을 안다면 우리는 안심이 돼요. 정말 안심이 돼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변경된다면 우리는 뭐 행사를 잡아놓고도 행사가 취소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건 변경 취소가 되지 않으세요. 왜? 충분히 그 시간에 이걸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니까. 충분히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드러내실 수 있으니까. 그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날마다 작심삼일이어서 3일마다 계획해야 되는 우리 인생한테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한 번도 이 작정을 변개시키지 않으시고 이것을 착착 진행해 가시다가 주님의 때에 온전히 이루실 것이다. 이 사실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갖는 거죠. 이게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보세요. 수시로 변하는 아이들 보면 얼마나 변덕스러워요. 애들. 우리 뭐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애들 보면 정말 사람이 변덕스럽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지금 밥 달라고 해서 줬더니 또 안 먹는데요. 이게 애들이잖아요. 그죠? 우린 정말 변덕스러워요. 하나님이 변덕스러우시다면 우리 구원도 불안해요. 하나님이 예전에는 나를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셨대. 그런데 변덕스러운 하나님이. 그럼 어떻게 돼요? 기분 나빠. 요새 보니까 너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해. 너 11조 생활 제대로 안 해. 기도 생활 제대로 안 해. 난 너 구원해서 떨어뜨릴 거야.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달려버리잖아요. 그래서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작정하심이 불변하시기 때문에 우리 구원이 안전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전지하신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모든 상황과 변수 우린 이걸 통제 못하는데 그분은 통제하실 수 있다. 다 아시니까 그죠? 아는 상태에서 계획 세우면은 가령 몇 월 며칠 누가 이렇게 올 거라는 걸 알면 우리가 준비하고 있겠죠. 아는 상태에서는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모르니까 못 준비하는 거죠. 하나님은 아신다. 그렇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분의 계획이 완전하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다 아셔요. 다 하실 수 있어요. 완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이 참 하루 앞도 모르지만 10분 앞도 모르는 거거든요. 정말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유한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할 때도 하나님도 우리와 비슷할 것이라는 착각을 자꾸 한다는 말이죠.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운 계획들이 날아가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날아가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전지라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사실을 아신다는 거거든요. 우리 미래도 아셔요. 옛날에 점쟁이들이 미래를 얘기하지만 미래는 잘 못 맞추거든요. 과거는 잘 알죠. 귀신같이 한다고요. 귀신은 과거를 볼 수 있거든요. 제가 이걸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귀신이 우리보다 존재한 그 기간이 더 길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탄을 그 천사장의 자리에서 쫓아내실 때 함께 타락한 영들이 귀신이거든요. 사람이 죽어서 조상 귀신이 되는 게 아니고 이미 어느 숫자 한정된 숫자의 귀신들이 있다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들은 우리보다 존재한 기간이 길어요. 그래서 영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만약에 어떤 사람을 찍어서요, 타겟으로 와서 볼 수 있겠죠. 인격자니까 들을 수 있겠죠.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이 어떤 것을, 내가 귀신이라면, 내가 마귀라면 저 사람의 약점을 보겠죠. 살펴보니까 쟤는 먹을 게 너무 약해. 그러면은 그 사람을 넘어뜨리는 방법은 먹을 거예요. 저 사람은 성적인 부분에 너무 약해. 저 사람을 넘어뜨리는 방법은 성적인 부분이 귀신같이 안다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왜 사람들이 점쟁이들을 의지하냐면 미래를 알고 싶은 건데, 그 미래를 알고 싶어서 갔더니 과거를 맞추거든요. 제 말 이해가 돼요? 과거는 볼 수 있으니까 안다는 거예요. 미래는 자꾸 틀리죠. 맞추는 말. 이게 통계적이잖아요. 맞기도 하지만 틀리기도 하잖아요. 그럼 완전히 맞아야죠. 과거는 그렇게 귀신같이 맞추는데 왜 미래는 완전히 안 맞습니까? 왜냐면 전능하지 않으니까요. 전지하지 않으니까요. 귀신들은 능력에 제한이 있어요. 제 말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귀신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 우리 하나님 전능하시고 전지하셔서 얼마든지 그 피조물들을 통제하실 수 있어요. 예,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죠.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어디까지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너희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었다. 우리 머리칼 숫자를 못 세요. 이거 일일이 세다가 하루 종일 세도 반이나 세겠어요? 못 세요 이거. 그러다 잃어버리면 다시 세야죠. 이게 어려워요. 하나님은 다 세신 바 되었다. 저 하늘에 나는 새들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아무것도 몰라요. 언제 떨어질지 아신대요. 참새가.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전지전능이기 때문에 이 세상 어떤 일도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나서 일어나지 않는다. 그럼 한 가지 의문이 생겨요. 전쟁, 기근, 자연재해, 아니면 인간사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교통사고라든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사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아십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면 저는 성경에 근거해서 아신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전지하십니까? 모르신다고 하면 뭐예요? 하나님 전지가 깨지잖아요. 그렇죠? 아셔요. 그러면 여기서 인간적인 질문은 이거죠. 아시는데 왜 안 막으셔요? 그렇죠? 이 신정론이거든요. 항상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까 하면서 왜 만드셨어요? 맨날 이 질문이잖아요. 그렇죠? 이순신 장군 구원받았습니까? 뭐 이런 거. 이런 질문들의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은 공의롭지 않다는 거거든요. 이해되셨죠? 하나님은 선한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질문의 포인트는 그거예요. 왜? 하나님 진짜 선하시고 좋은 분이라면 왜 안 막았냐는 거죠. 처음부터. 아담이 선악과 안 따먹게, 아니 처음부터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으면 따먹을 일도 없고, 그쵸? 이렇게 질문을 이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사랑은 언제 느껴지냐면 자발적으로 헌신할 때라는 거예요. 너 죽을래? 나랑 결혼해 해서 결혼하면 불행해요. 너가 나랑 결혼 안 해주면은 나 자살할 거야 하고 막 한강 다리에서 시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불쌍해서 저 인간 어떡하냐, 불쌍해서 결혼해주면 어떻게 돼요? 그 인생 불행하게 돼요. 늘 그렇게 사니까 그 사람이. 그렇죠? 이게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격적이고 자발적인 헌신을 통한 사랑만을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이 주셨어요. 네, 이거 뭐 길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자유의지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할 수도 있지만 나를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게 하신 거예요. 우리 로봇가 아니거든요. 그러니 뭐예요? 선악과. 내가 다른 모든 과일들 수만 가지 천지 빼가리 같은 과일들 다 먹어도 좋은데 선악과 하나만 나를 사랑한다면 먹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요구였고요. 그렇죠? 그런데 아담은 뭐예요? 그게 불공평하다 생각한 거죠. 하와는. 그렇죠?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래서 그거 한계에 집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한 거 한계. 하지만 모든 걸 허용하신 것을 못 보는 거죠. 우리 인생이 그래요.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주인이어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안 되면 하나님이 모든 길을 열어주셨어도 원망하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악해요.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통제하지 않으세요. 너는 딱 이 길로만 가야 돼. 이 사람 만나서 이 사람 결혼해야 돼. 너는 이 직장만 다녀야 돼.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죠. 나에게 선택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 선택에 따라서 받는 그런 어려움도 내가 받아야 돼요. 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을 느껴요. 여러분 이게 인생이죠. 어떻게 길이 다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의 작정은 뭡니까? 하나님의 작정은 결코 인간의 의지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렇게 비추어서 조정해 가고 이렇게 선택하면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더 큰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앞으로 계속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오늘은 더 좀 중요한 부분, 작정에 관한 부분에 집중을 해볼게요. 그러면 전쟁, 기근, 자연재해 아까 얘기했는데 이 모든 일들, 인생에 있어서 어려움들 왜 일어나게 놔둡니까? 이것이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할 때 하나님은 불합리하지 않으시다는 것을 항상 하나님은 선포하시고, 하나님은 공의롭고 선하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믿으라고 하세요. 선하신 하나님이 이런 죄를 관여하지 않으시고 이런 것들을 만들지 않으셨다고 계속 얘기를 하세요. 우리 인생들이 내 욕심의 결과로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면서 일어나는 것이 질병, 기근, 자연재해 이런 거예요. 사실 하나님 없이 살려고 했다가 당하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모든 게 그래서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것을 다 아시냐? 아시죠. 그러면 하나님 아시는데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시냐?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의지를 선포해야 돼요. 그분의 작정은 우리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예레미야 말씀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이 선하신 뜻을 알아야 우리가 안전히 하나님을 섬기며 거할 수가 있어요. 어려움이 오죠. 왜 예수 믿는다고 가정이 어려움이 없습니까? 뭐 재산상의 어려움이 없습니까? 다 있죠. 하지만 내가 믿는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생각이 선하시다.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내 인생을 빚어가시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당신의 선하심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내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뜻이 아니면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 인생에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오는 것이 없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16장 제가 여기 어디 16장인지 안 써놨는데 제가 말씀한 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악인들이 왜 있냐 세상에, 이런 질문이 있잖아요. 우리가 악인들도 하나님이 악한 날에 쓰려고 하신대요. 악한 날에 저 진짜 괴롭히고 날 못 살게 구는 사람 통해서 내 인격을 하나님이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난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나는 똑바로 살아야지. 그러니까 이런 모난 돌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찌르셔서 나를 빚어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한 날에 악인도 쓰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내가 악한 자가 안 되어야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이 작정된 거 아세요? 성경이 그 얘기를 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은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작정된 거예요. 그럼 너무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을 보여주셔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이 떡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예수님이 유다를 지목해서 말씀하시면서 유다에게 회개할 기회들을 막 주시거든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몇 번의 기회가 있어요. 사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기회도 많았을 거예요. 그런 어떤 모든 기회들을 통해서도 어떻게 돼요? 유다는 예수님을 은30에 팔게 돼요.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예수님을 팔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큰 뜻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작정과 주권 안에 있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벌어진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은 이것이 유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으니까 유다는 죄가 없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주권과 그 작정 안에는 예수님이 못 박는 것이 분명히 주권적인 작정에 있었어요. 유다는 이걸 알고 산 게 아니에요. 자기가 예수님을 팔기로 작정되고 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는 자기의 의지와 욕심에 이끌려 예수님을 판 거죠. 자기 입장에선 분명히 돌이킬 기회를 받았는데도 돌이키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지만 그는 영원 전에 이미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팔 것을 아셨다는 얘기가 작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렵죠. 이게 우리 합리성을 가지고 이렇게 계속 따져나가면은 이 작정이라는 게 너무 어렵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게 있어요.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절대로 사람들을 악하게 이용하지 않으신다. 이걸 믿음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에는 실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렇지만 죄를 내가 악한 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계획에 쓰여지면 나는 그 악한 것에 대한 죄값은 내가 받아요. 아시겠죠? 근데 선한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인정받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선택의 갈림길이에요. 그러고 나서 돌아보니 어떻게 돼요? 돌아보니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고 그분의 주권과 작정을 높이는 거죠. 그런데 반대의 경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돌아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거부하게 된 것이 작정이었다 이렇게 원망하는 거죠. 잘못된 거거든요. 그게 잘못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부분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길어서 조금 오늘 살펴보고 다음 주까지는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찌되었든 하나님의 계획에 실패가 없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작정을 믿어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하실 모든 것들 능히 이루실 거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게 된다는 거죠. 요셉 생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요셉 생애. 요셉이 17살 때쯤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작정의 꿈을 요셉한테 보여주셨어요. 근데 요셉은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작정이다 이런 거 아무것도 몰랐어요. 어렸을 때 그냥 꿈꾸고 치기 어린 마음에 형들한테 자랑했다 난리가 났죠. 형들이 그렇지 않아도 아버지가 요셉 사랑하는 것 때문에 되게 싫었는데 저게 자랑하니까 기분이 나빠서 팔아버렸어요. 그죠? 죽여버리려다가 구덩이에 던져 죽여버리려다가 노예로 팔아버려서 애굽에서 노예가 되었네요. 하나님 주신 꿈 때문에 막 승승장구한 게 아니라 노예가 된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종살이 하면서도 열심히 살았는데 어떻게 돼요? 그 집에 보디발의 아내라는 사람이 유혹해가지고 그걸 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벗어나니까 강간 미수범으로 잡혔어요. 그래서 어떻게 감옥에 들어가요. 이렇게 꼬인 인생, 하나님의 꿈을 받았는데 꼬인 인생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작정은 어디로 갔습니까? 이건 몰라요, 사람은. 그런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어떻게 돼요? 요셉이 그 감옥 안에서 그 술관원장과 그 바로의 아주 가까운 어떤 관원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의 꿈을 해석하게 되면서 그들도 그들을 잊어버렸어요.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준 걸 2년이나 잃어버렸어요. 아무 그게 없는 것처럼 그런 인생이 되었는데 나중에 애굽 바로가 꿈을 꾸고 나서 이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냐 그러니까 그 사람 생각이 났거든요. 그래가지고 살아난 이 술관원장이 얘기를 해주죠. 요셉이라는 사람 감옥에서 만났는데 그 어린 친구가 이 꿈을 잘 해석하더라. 그래서 바로 앞에 가게 되었고 나이 30에 그러니까 17살에 노예로 팔려가서 30에 바로 앞에 섰어요. 몇 년? 13년이 지나는 동안에 꿈꾸고 고생했어요. 그렇죠? 고생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바로가 그 꿈의 해석을 보고 나서 국무총리로 세워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애굽에 다른 노예로 끌려왔던 히브리 종을 갖다가 그것도 감옥에 강간 미수범으로 잡혀있던 사람을 국무총리로 세워놓은 이런 파격 인사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렇죠? 전제군주니까 가능한 일인데 어찌 되었든 요셉이 그렇게 되었어요. 이렇게 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작정은 요셉에게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어요. 요셉은 하나님의 그런 작정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이게 포인트예요. 우린 모르고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작정을 몰라요. 우리 개인 인생을 향한 작정을 몰라요. 믿음으로 살다 보면 하나님의 작정을 보게 돼요.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요셉 이야기가 성공 스토리는 아니죠. 13년 개고생했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렇죠? 꿈꾸고 정말 고생했어요. 하지만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 인생을 향한 계획에 실패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한 개인의 성공 스토리냐?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400년 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네 자손들을 갖다가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겠다. 약속 주셨죠. 찾아오셔서 갑자기. 그러고 나서 뭐라고 했어요? 그런데 네 백성들, 네 허리에서 나는 자손들은 어디로 끌려갈 거다? 애굽이라는 나라에 종살이로 끌려갈 거다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 요셉을 통해서 뭘 준비하셨습니까? 애굽의 국무총리로 기반을 닦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자손 75명이 이주를 해서 고센 땅, 애굽의 좋은 땅에서 거기서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이렇게 커질 때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이 그곳에서 그들을 키우시려는 놀라운 작정, 한 민족에 대한 작정이 이루어졌는데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요셉을 꿈꾸게 하시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개인적으로 보면 안 돼요. 이 모든 것들을 한 개인의 인생 스토리가 하나님의 전체적인 역사 안에서 어떻게 흘러가는 것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져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 요셉에게 일어난 이 사건은 결국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 경륜을 이루시기 위한 작정이셨구나,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늘 우리는 나 한 사람에게 집중하거든요. 근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경륜과 계획을 이루어가는 하나의 벽돌 한 장이에요. 이렇게 큰 건물에 벽돌 한 장이 대단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벽돌 한 장 한 장을 쌓아가셔서 당신의 놀라우신 그 구상의 건물을 지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실제로 요셉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센 땅에 거주하게 되는 통로가 되었죠. 그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작정은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 작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원대한 작정을 이루셨고, 이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도 사실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다 설명을 하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23절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2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제가 유다 얘기하려고 다시 돌아온 거거든요. 이 본문으로 사도행전 2장 23절.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다. 맞죠?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하기로? 유다를 사용하기로. 네, 이미 오래전에 예정되고 작정되신 일이라는 거죠. 그쵸? 그리고 사도행전 4장 27절에서 28절 봅시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시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실제로 이 계획은 여러분 사실 아담과 하와가 처음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려는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렇죠? 창세기 3장 15절에 나타나듯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원시 복음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범죄하자마자 구원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미리 창세전에 아시고 예정하신 이 계획, 이게 우리에게도 실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성별, 우리의 조국, 우리가 태어난 시대, 생김새,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하나님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작정도, 그분의 계획도, 그것도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모든 걸 믿는다는 거예요. 자신은 우연히 태어났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주권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주권을 알아야, 그리고 그걸 믿어야 하나님의 작정을 이해할 수가 있다. 죄로 타락한 인생은 하나님 주권을 항상 의심해요. 내가 주인 되려고 하니까. 그게 인생이니까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이 우리의 악한 본성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해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런 어떤 의문들에 대해서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의 해답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해드리고 그분을 인정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리고 전도서에 보면 7장 29절에 보면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를 낸 것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선하게 사람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지도 유혹하지도 않으시는데 사람이 타락해서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도 않고 악한 꾀를 내서 계속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악한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작정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0%예요. 하나도 없어요. 죄로 타락한 인생.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인생들을 찾아서 구원하시는 능력이 100%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를 바라보면 소망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놀라운 소망이 생긴다는 사실이죠. 놀라운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가 감사한 게 뭐냐면 사람은 처음에 그렇게 타락하고 나서는 자유의지에 사실 이게 상실된 거거든요. 자유의지가 어디 있어요? 우리 자유의지는 죄 짓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자유의지를 쓴다고 타락한 상태에서 자유의지를 쓰면 뭐냐면 다 나 좋은 것만 찾거든요. 내 욕심, 내 어떤 원하는 정욕 이거 채우려고 사는 게 인생이거든요. 돈을 많이 버는 것도 그렇고 명예를 얻는 것도 그렇고 공부하는 것도 그래요. 모든 것들이 다 자기 욕심 채우려는 게 타락한 자유의지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된 의지, 변화된 본성 이게 뭐냐면 죄를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사실 죄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타락한 인생에게는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다시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에 욕심을 가질 수 있죠, 얼마든지. 그런데 그 욕심에 이게 욕심이다, 하나님이 죄다 하실 때 내가 그것을 끊어낼 수 있는 능력도 예전에는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우리는 이걸 받았다는 거죠. 이게 바로 회복된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죄를 선택하지 않고 거부할 수 있는 자유. 예전엔 이게 없었어요. 우리는 무조건 죄대로 살았어요. 여러분 제가 이야기를 할 때 개혁교회에 대한 이 유명한 말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개혁교회는요 우리의 100% 인간의 의지를 얘기하지만 100%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의지는 이렇게 상치되지가 않아요. 그게 어떤 방식으로 조화되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주권에서 인간의 의지를 다 사용하세요.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 이게 작정이에요. 이거를 알아야 여러분 내가 지금 100% 이해 못할 수 있어요. 점점 이제 우리 말씀 들어가면 알게 될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인정하게 될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 내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기도가 절로 나오죠. 왜? 그분의 계획이 완전하니까. 내 생각은 미흡하니까. 그렇죠? 점점 더 내 계획이 하나님 계획과 비슷해지거나 나중에는 완전히 같아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신앙이에요. 결국에 그것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그분의 작정 이것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작정도 그것이기 때문에 내가 결국에는 나를 보면 가능성이 없지만 그분은 나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자시니까 나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실 수 있다. 이게 우리 개혁교회 믿음이거든요. 서로를 바라볼 때 죄인들이지만 하나님 나를 온전케 하셔서 당신의 작정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바로 우리 예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작정을 인정하면서 우리 그분의 마스터 플랜에 우리 인생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